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주 음향이 무시무시하네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면 산 위로 도망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폐허가 됐어요. 그때 흥미로운 사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쌓이는 것을 보고 산으로 피난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재난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듣고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신 차려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주시는 말씀은 내게나 내 가정에게나 내 교회에게나 내 나라 내 민족에게나 이 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놓쳐버린 그 말씀이 나의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더욱 깨어 경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도 말세의 경고잖아요. 하나하나 인이 떼어지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 봉인한 책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지체 없이 인을 떼기 시작했어요. 베일 속에 숨겨져 있던 일들이 드디어 공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세의 교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말세를 더욱더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타나잖아요. 그 말을 탄 자의 손에는 활이 있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말과 탄 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심을 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 말하는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말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딱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선교, 그 중에서도 선교에 열심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선교에 열심내는 거예요. 직접 가는 기회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일을 통해서라도 이 선교가 주님이 속히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교회가 다시 한번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적 흥왕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고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를 통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잠시 주춤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선교하거나 선교 후원하는 걸음들이 많이 줄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건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예루살렘인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투닥거릴 일이 아닌 거예요. 복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 군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가져오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름도 사망이라 일컬을 정도로 세상을 공포로 가득 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최근 들어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만 아닙니다. 예, 또 다른 많은 전쟁들,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우리가 근본에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 이웃한 나라 태국이나 베트남과 투닥거리는 국경 분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전쟁으로 발전해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전쟁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강대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예수님의 말세 교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한 인생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멸망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라는 말도 나오고요. 8절에 보면 권세를 얻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을 무방비 상태로 저들에게 맡기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욥의 경우에서도 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욥이 고난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망의 이 공포에서도 이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더욱더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다, 두렵고 떨린다, 그런 어리석음으로 벌벌 떨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믿음답게 지키고 굳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를 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셔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지. 왜? 우리는 자꾸 시선을 놓치잖아요. 집중할 줄 몰라요. 예? 주의를 기울일 줄 몰라요. 정신 차리고 찬양을 할 때, 정신 차리고 예배를 할 때,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야 할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놓칠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예? 요즘 들어 이제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으로 지난 주간에 마무리하면서 6월 말 7월 초 들어오면서 성경 통독 150이 이제 넘어갔어요. 집중하고 있는 분들로 통해서 위대한 역사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상고했던 사울처럼 그저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벌벌 떨다가 어그러지고 미련한 그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울이나 그 가문이 갔던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 가자고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있게 주님을 찾고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멸망길 가자고, 불순종의 길을 가자고 우리가 열심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열심낼 일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십자가 선교의 위대한 길을 가고 그 길에 잇대어 있는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것도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이는 떼어졌습니다. 하나님,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헛되고 썩어질 일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입술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에 어그러진 길을, 미련한 길을 가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도 아닌 모양을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를 만나 열심내야 될 일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통독 300의 역사, 100일 새벽 300의 역사, 새로 등록 300의 역사, 다시 일어나 함께 이 일에 힘쓰는 올 한 해, 이제 후반기에도 더 열심내서 이 모든 일에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내는 중에 은혜 받으며 은혜 받는 중에 미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수고를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며 그들이 눈물과 땀으로 쏟아내는 모든 복음들이 무심령들의 영혼 속에서 구원하는 큰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도 늘 선교에 관심하고 물질을 보내건 사람을 보내건 내가 직접 가는 일이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열심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차를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다음 주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미 시험을 본 아이들에게서도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여름 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나 교사들이나 온 열정을 쏟아 준비하되 믿음의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를 더해주는 복된 여름이 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